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복음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는요, 새로운 영화를 상영한 날이 가까워지면은 차에다 대형 스피커를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다니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거리가 떠들썩하게 유명한 영화 배우 이름을 들먹입니다. 누구가 출연한다는 그러한 이 말을 합니다. 또한 영화 제목과 함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똑같은 말을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화를 홍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개봉박두 그럽니다. 극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영화 관람 티켓을 구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때의 이 티켓을 이렇게 파는 사람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그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에는 좌석표가 다 팔리면 출입구를 닫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밤의 준비를 하고 나면은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관람객들은 숨소리를 죽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까? 돈을 내고 극장에 찾아와 기대를 가지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2시간 남짓하게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성탄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죽음이 임박하여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늘 마음판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2시간 남짓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또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판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한 지가 11시간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내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묵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2023년의 옷으로 갈아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었어요.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질병까지도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다 소멸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소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말하는 평화의 보따리, 이 보따리를 풀기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이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30년이나 걸렸어요. 30년이나 그 보따리를 풀기 위하여 준비하셨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흐리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 난무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참 많대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사람이 메시아 못지않는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넘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를 믿게 하려는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칭 예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 청들에게 사정없이 칼날과 같은 말을 뱉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침례 요한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보는 것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선지자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 요한보다 6달 늦게 태어나셨어요. 6달 늦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비록 이 땅에 오는 것은 내가 먼저 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먼저 왔을지라도 먼저 온 이유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내리라. 고르지 아니한 땅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이 일을 하려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려고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육의 사람이었다면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출세하는 것으로 그가
채워져 있었다면 얼마든지 더 박차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같았던 침례 요한,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고작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겸손의 상징이요. 겸손의 상징. 고령포를 입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침례 요한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아주 높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대로만 감당하면 그는 곧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큰 자야. 다 큰 자야. 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나라 땅을 넓히고 영향력을 과시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또 아시아, 유럽 이 점령을 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요. 알렉산더 대왕도 큰 사람이 아니고 징기스칸도 큰 사람이 아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시황도 큰 사람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성령의 불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모든 것들을 소멸받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보따리,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 헤친다 해도 받을 선물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쫓는 것을 다 버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 헤쳐도 그것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사람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야.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를 받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향하여 이 입을 연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토록 영토를 넓혔지만 그는 몇 살까지 살았냐? 33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니까.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알았던 전염병은 뭐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영토를 그렇게 확장하고 그냥 물밀듯이 세상을 이제 종횡무진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겨우 33살도 못 살고 죽었어. 징기스칸이 동아시아 유럽을 점령했지만 그가 65세에 죽었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해가지고 그 부상이 악화되어 죽었어요. 천지를 호령한다 해도 그들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은 할렐루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갖고자 한 것, 소유하고자 한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제자들을 산에서 집중훈련시키는 그 가운데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요. 인간의 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때요. 한때.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빌라왕이라고 해요. 빌라를 한 채도 아니고 100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해버렸어. 아니, 빌라를 1000채나 가지고 왜 자살했을까? 빌라를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데 다 자살했어. 요즘에 계속해서 빌라왕들이 자살하는 게 무슨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근데 다 빌라왕들에게 죽네. 왜 그럴까? 우리말 가운데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했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해도 활짝 핀 상태에서 열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며. 회개하라.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깨끗한 것, 좋은 것, 새로운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보따리를 풀려고 하는데 더러워서 못 주겠다는 얘기야. 더러워서 못 주겠다. 그동안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요, 버리라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 이 상태에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우니까.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이 아들, 이 탕자는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입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이 작은 아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기력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인들이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더러운 이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이것도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해야 된다니까. 온전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만이 축복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성령을 시인하면서 예수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침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는데 생뚱맞게 마귀가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끼어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랑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해 예수님에게 몇 번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시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왔다가 KO 펀치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로 예수님께서 펀치를 날렸습니까?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는 개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 단순한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건 단순한 침례가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침례 받은 것도 아니에요. 30세가 됐을 때에 그때 침례 받아서 누구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실 때 예수님 자신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 모든 죄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장시켜버렸어. 그러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죄악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고 결박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꼼짝 못해요. 악한 세력들이 꼼짝 못해.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입니다. 물론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처제를 방문했어요. 그 처제가 귀신에 들렸어. 아주 얼굴도 예뻐요. 그런데 귀신에 들렸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문을 싹 열고 들어가니까 벌벌벌벌 떠면서 대제사장 왔네 하면서 한쪽 구석으로 막 도망가더라고. 이거 제가 직접 본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오금을 펴지 못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성령께서 함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악의 고리를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들어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니까 혼비백산한다는 거, 혼비백산한다는 얘기요. 걸음아 나설려라고 다 도망간다는 얘기요. 이와 같은 권능을 2023년도에는 여러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넉넉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지식으로 배우고 모든 것을 깨닫기에는 우리 자신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간단하나? 여러분, 이 말씀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섞이시겠다는 말씀이요. 우리 함께 섞이시겠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꼭 끄라는 것처럼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인생 전반에 다 상관하시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겠다는 말씀인가? 아주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어. 수십 년이 걸렸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손주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깨달았어. 갓난 아이들이요, 의외로 열이 많습니다. 갓난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땀도 많이 흘립니다. 흠뻑 젖습니다. 어린아이들 잠자고 일어나면 보면 베개가 땀으로 흠뻑 젖어요. 추울 때 아기가 추울까 봐서 꼭 끌어안고 있으면은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포근하겠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따뜻함을 느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아니, 아기가 포근한 건 당연해요. 왜? 포대기로만 감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는 물론이고 내가 더 열을 받는다니까. 내가 더 뜨겁게 따뜻함을 느낀다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뭐요? 회개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끝부분은 본문 말씀, 회개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보따리 끈을 풀어 헤치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보따리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의 보따리 끈을 풀어 헤치고 그리고는 쏟아내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출현은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원이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때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고 계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씨를 뿌리시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싹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은 김을 메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꽃이 피고 매일같이 방해꾼이 등장하여 알곡의 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쭉정이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쭉정이 속에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겉으로는 멀쩡하던데 왜 그 모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도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멀쩡하니까 속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느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절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화려했던 과거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우리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대로 그냥 내방쳐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망쳐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꼬불꼬불은 이 못도 사람을 잘 만나면 아주 잘 망치로 이렇게 하고 펜치로 잡아가지고 똑같은 다른 못과 똑같이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울퉁불퉁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니까. 우리 장애물들 설치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장애물을 설치해, 이놈의 것들은. 그러나 얼마 전에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는 호루라기를 울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두 갈래로 나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요, 쭉정이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요, 아니요, 내가 쭉정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쭉정인데 쭉정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쭉정이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너가 지금 쭉정이지, 내가 이제 속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